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오늘 처음 부른 찬송의 마지막 가사처럼 기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기쁘게 또 기쁜 나날들을 보내며 명절도 지내시고 앞으로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기쁜 날 되시고 앞으로의 인생이 기쁜 날이 도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네요. 여기 우리 안선혁 권사님 옆에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는데 오늘 처음 오셨죠? 역시 이렇게 예의지국에서 평생을 사셔서 예의가 있으세요. 일어나서 그럼 또 다음 분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네. 근데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쪽에 맨 뒤에 젊은 한 커플이신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오셨죠? 일어나려고 그래요?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제임스 권사님 옆인가 장도인 권사님 옆인가 좀 연세가 있어 보이시는 분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에 우리 지영이 미국에서 오랜만에 또 어제 엄마 품이 그리워 또 왔네요. 환영하고 반갑고 그 뒤에 또 그 옆에 휠체어 타시는 어르신 저 엄마 저 뒤에는요. 그러시군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여긴 캐나다에서 오시고 여긴 미국에서 오시고 저기도 미국에서 오시고 캐나다 10월 달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가세요? 20일? 그냥 난 안 갔으면 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가셔야 되겠죠. 또 우리 박예란 권사님 10월 4일 날 이제 부천으로 또 다시 이사 옵니다. 미리 집 손도 보고 또 이사 준비하러 오셨다가 오늘 같이 예배 드리셨어요. 모두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4층에도 또 있어요. 저 뒤에 우리 안 목사님 사모님 뒤에 앉았다가 저쪽으로 가셨는데 내가 다 알죠. 아이고 어떻게 아셨을까 그러고 웃었어요. 마스크 써서 젊어 보이는데 가늠하기는 어렵고. 네, 박수하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남자분도 오늘 처음 왔나요? 그렇지요. 제가 용케 할아버지요. 누구 아는 사람이?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요. 오늘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다 보면 이렇게 구경하게 되기 쉬워요. 남의 집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집이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은요 우연한 기회에 우연치 않은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과 그 사건과 기회를 만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늘 지나가는 나그네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대접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날도 지나가는 과객을 들어오라고 물이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식사는 했냐고 늘 하던 대로 항상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사람을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주님을 대접한 것 되어서 그 일로 인해서 약속했던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은 물론이려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지, 근데 어디로 가나, 그냥 어디 가보자, 가서 예배 드린 거로 만족하자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 계시거든. 왜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로 내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셨을까? 또 이곳에 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걸 들으려고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우연한 기회에 놀라운 은혜와 깨우침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에게 어디서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우연히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연히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오늘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로 교회력에 따라 예배드리는 교회는 오늘 다 이 말씀을 공히 받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천국에서도 만나자고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되 사모하여 함께 봉독에 받도록 하십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얼마씩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어떻게 주리라? 이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뭐 할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씩?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뭐라고요? 내 뜻이다.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대로 하셨다고 동의하고 믿어주시면 아멘. 자, 오늘 내용 이 말씀의 줄거리와 핵심 주제와 메시지는 뭘까요? 이 말씀은 바로 앞장 19장 말씀에 연이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 저 천성의 천국에 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늘 말하지만 천국은 천상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우리의 마음이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이 땅 여기가 되면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 하늘나라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 같이 뭐가 넘치는 곳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 비결이 뭔지 아냐?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너희들의 마음이 천국과 같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느냐?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웠어요. 특별히 그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들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헤게모니를 가진 자들고 선민의식이 있었고 그들은 부요했고, 반면에 그 교회의 비주류들은 작은 자들이었어.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이어서 천국에 있는 것이 교회도 있어야 되고 천국에 없는 것이 교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었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천국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의 가문은 지금 천국입니까?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모습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지금은 정확한 프로테지를 모르겠지만 전 국민의 10% 아니 15%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천국 같은 나라일까요?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저 북유럽이나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정말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자연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와 그 사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참 신사적이고 참 아름답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좋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일찍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많고 한 빌딩에도 교회가 3개, 4개씩 있고, 근데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디나 가보면 싸워요. 어디나 보면 잘 아는 대로 승자 독식입니다. 점점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국론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꼭 싸우는 가정은 싸울 겁니다. 근데 보면 그 가정의 어른은 장로고 혹은 목사고 혹은 다 오래 예수 믿고 사는데 평화가 없다면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쁜 날을 선사하는 비결이 되고 지혜가 되는 주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나아가 이 나라도. 그것을 가르쳐준 게 오늘 본문입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처럼 이렇게 행동할 때 되는 것이다. 포도원 주인의 말대로 이루어지고 포도원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포도원 주인이 한 일을 불만하지 말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행동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쁜 날이 있고 평안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 가정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길 원하면 진심으로 아멘. 그럼 오늘 잘 듣고 이걸 깨닫고 그대로 하면 반드시 될 겁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들어볼래?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있어. 그 주인이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수배하는 거야. 그 시간이 대략 아침 6시 좀 이전이에요. 품꾼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포도원에 규모가 있고 오늘 일할 거리가 있으니까 몇 명이 인원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데리고 오면서 오늘 한 데나리온씩 줄게. 이렇게 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주인이 한 번 아침에 와서 품꾼을 데려온 것으로 그치지 않고 4번을 더 갑니다. 3시, 6시, 9시, 11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9시, 12시, 3시, 5시입니다. 인력시장에 가서 또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내 포도원에 와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줄게. 상당히 줄게. 근데 왜 이렇게 있냐? 누가 날 데려가는 데가 없어요. 누가 날 일시키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인력시장 가면요 100명 나오면 50명, 60명, 불경기 때는 20명, 30명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공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데려가나? 그리고 아유 오늘도 이거 나가서 일해야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그리고 누가 써주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하는데 이 주인이 와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서 가서 일했겠어요. 저녁이 돼서 격리 담당한테 야 이제 품꾼들 줘라. 그 대신 11시 우리로 말하면 5시에 온 사람부터 줘라. 얼마씩 줬다고? 한 데나리.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왔던 이 사람들은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1차로 왜 이만해지느냐? 1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우리는 그 시간 마치는 시간이 6시거든. 그때 당시 12시간을 일한 거야. 그럼 12배를 주겠네.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너들 이리 와. 그랬더니 얼마를 줘? 한 데나리온. 현원 권사님, 권사님이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게 돼? 눈이 뒤집히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야. 뭐 누가 제일 웃어?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해도 너무하십니다. 우린 이 더운 날 땀을 흘리며 이 더위와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 아니 1시간 일한 저들하고 우리를 어떻게 똑같이 주십니까? 어쩌면 당연해요. 그럴 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 왜 열받아? 왜 난리야? 자, 아침에 너하고 근로계약서 썼잖아. 오늘 하루 일당 얼마 준다고? 그럼 내가 줬어 안 줬어? 줬잖아. 일한 만큼 약속한 만큼 받았잖아. 쟤들은요? 내가 저 사람들 데려올 때 내가 상당히 주겠다 그랬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1달란트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게 다 같이 내 뭐야? 마음, 뜻이야. 근데 이거 가지고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준 거야. 그렇다고 저 사람들 1달란트 줬다고 당신들 못 받은 거 없잖아. 당신들 손해난 거 없잖아. 근데 왜 나보고 악하다고 그래? 나는 지금 선한 행동, 선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왜 나보고 악하다고 그래? 너 받을 거 받았으면 가.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천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데 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수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수도 있는 거야. 이걸 이따 설명 잘 할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다툼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그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 그러면 이 주인은 왜 이렇게 어찌 보면 정당해 보이지 않는 편파적인 혹은 공정하지 않은 듯한 행동을 하면서 불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1달란트라고 하는 이 화폐 가치에 담겨 있어요. $1달란트는 제가 지난주도 얘기합니다. 일반 남자 노동자의 하루 뭐예요? 품삯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루 일당은 고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경기에 따라 업종에 따라 그 사람의 기술 정도에 따라 달라요.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가치 화폐 단위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그것은 어떤 청년 아이들이 아르바이트해서 하루 받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리 그와 그의 가족이 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최저 생활비로 책정된 화폐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온 식구가 다 하루 먹고 살기에 그래도 필요한 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주인이 잘 아는 거예요. 나중에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이 사람들에게도 사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필요한데 있어야 하는데 누가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 않으니까 오늘 살아갈
오늘 벌어 내일 산다면 내일 살 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주인은 그걸 보장하고 맞춰주고 도와주고 선물처럼 그에게 주려 하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해갑니까? 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 한 달란트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선물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배려인 거예요. 그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이것을 알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것을 순응하고 이것을 이해하면,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처럼 이 주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살면 내 마음, 우리 가정, 내가 있는 곳, 우리 공동체, 이곳이 다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아멘도 안 하네. 억울해서 모순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설명하셨는데, 바로 앞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천부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알고, 새를 봐, 새. 걔들 농사 짓지 않아도 다 아시고 먹고 살게 해주셨잖아. 들의 백합화를 봐가 길쌈도 안 해도 다 그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생명력도 주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글쎄,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먹을 것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 산 입에 거미줄 치랴. 그럼 또 그러고 치던데요. 오늘 아까 교동문에서 뭐라고 그랬냐? 주님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것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 포도원 주인의 마음, 포도원 주인의 생각, 포도원 주인의 행동 원리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걸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정당한 보상의 원리보다 자비로운 은혜의 원리로 일하시는 분이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일하실 때 그 사람의 공로가 얼마나 노력했냐, 얼마나 헌신했냐, 얼마나 힘썼냐, 그것도 보시지만 그 사람의 사정 형편도 헤아리셔서, 남이 볼 땐 노력 안 한 것 같고, 남이 볼 땐 게으른 것 같고, 남이 볼 땐 시원찮은 것 같고, 남이 볼 때는 일 많이 안 한 것 같아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같은 한 달란트를 주신 주인과 같은 마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이고, 이걸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것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러한 상태로 다 같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고, 아멘?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같은 곳이 된다. 나도요, 지난 정권에서 목사들도 세금 내라고 그래서 세금 내도 우수 납세자라고 선정이 돼가지고 뭐 혜택이 많더라고. 세금을 안 내다 낼래니까 억울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어. 야, 교인들 특별히 공무원이나 저렇게 선생님들 다 유리지갑인데 먼저 떼고 우리 먼저 떼고 나오는 게 뭐야? 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니, 먼저 떼고 받는 게 뭐냐고. 원천징수 당한다고. 나도 원천징수 다 하고 몰랐죠? 원천징수 당해. 나도 재정부에서 원천징수 다 해서 그거 모아서 세무서 내고 해. 우리 여기 솔리스트 지휘자들도 다 원천징수해. 안 하면 두드러 맞아. 세무사찰 다 받아.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교인들을 보니까 그렇게 대단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다가 세금 또 자꾸 늘어나잖아요. 참 재미나. 이 정권을 왜 바꿨느냐 하면 집값이 너무 올라와서 집값을 못 잡아서 바꿨다는 게 주된 이유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요새는 또 뭐가 불만인지 알아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또 불만이래. 이 모순이야. 인간은 다 모순이고 다 자기 유익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야. 뭐 전 정권에서 뭐 포퓰리즘이라 그래가지고 돈 퍼준다고 쌩 난리치더니 여기 현수막 붙는 거 봐. 이제 애 낳을까 봐. 뭐 100만 원씩 준대 또 무조건. 다 아전인수로 생각. 유럽은요 세금이 45%예요. 어마무시하지. 그 대신 학비도 없고 노인들 사는 게 얼마나 윤택하고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거야. 기초적인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걸 모르고 목사들이 세금 올린다고 앞장서서 태극기들 난리를 치고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쥐들이 일 안 해서 그런 걸 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인생을 살 만큼 살면 가난해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꼭 일을 안 해서 다 그럴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부유하고 넉넉하다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써서 다 됐나요? 아버지 엄마한테 받은 게 많잖아. 시작해서 된 것도 많잖아. 뭘로 이렇게 일반화해서 지나친 일반화를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도 데려가 주는 데가 없어서, 써주는 데가 없어서 못한 것이요. 근데 이 신자유주의 경제 이 사고방식이 다 그거예요. 각자 자기 벌어 자기가 먹고 사는 거지. 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국가가 도와주고 우리 세금 많이 내라고 그래서 그 도와주냐? 이게 아침부터 나와 일한 사람의 불만 어린 항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것만 챙기려고 각자 사는 거라고 그러고 다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고.
포도원 주인은 저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최저 생계비는 있어야 되고 오늘 먹을 건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 형편 사정을 헤아려서 베푼 것이니 그리 알아라.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 마음에 원망, 불평, 서로 다툼 이거 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거다. 그거 내 뜻이야. 내 것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니들이 볼 땐 내가 정당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내 선한 의도를 악하다 할 수 있냐? 간혹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러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우리 의사 동생이 처음 개업하고 빚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의사 면허 있으니까 은행에서 엄청 대출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 지금 있는 빌딩 업자가 지은 건데 다 대출로 한 거예요. 지금 너무 그 관리하는 게 힘들어서 팔았어요. 월세 500 내고 지금 병원에 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아버님 집 담보도 잡혀주시고 뭐 필요한 얼마큼 주셨나 봐. 난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어느 날 지들이 고백을 했나 무슨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가 공개됐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왔더니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아버지는 뭐 받았어? 아니?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아니 누가 봐도 우리는 일주일에 3번씩 가서 꼭 밥해 드리고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낮이고 밤이고 없이 가서 다 섬기고 하는데 아니 아빠는 왜 한 푼도 못 받고 추우세요? 저 에어컨 하나 꺼줘. 왜 그러니? 그래서 그렇지? 나도 가서 한번 뗐을까? 근데 순간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진심으로 나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었어. 나중에 보니까 여동생도 또 줬더라고. 나는 일전도 안 주고. 내가 우리 딸들한테 그랬어요. 아들도 있었나? 야, 그거 할아버지 돈이야. 할아버지 돈을 할아버지 뜻대로 할아버지가 원하는데 할아버지가 주고 싶은데 준 건데 그건 내 거 아니야? 할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 그건 할아버지 거야.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작은 아빠가 지금 필요해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신 거야. 그건 내 게 아니고 아버지 건데 왜 아버지 걸 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줬다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불만하고 뭐라 그러고 왜 난 안 주냐고. 난 그거 아닌데, 그런 마음 없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럴 것이. 남달리 헌신하고 남달리 사랑하고 남달리 베풀고 남달리 섬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이 목사가 인정해주고 그들이 뭔가를 다 이렇게 하리라 기대했는데 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대단히 뭣도 안 했는데 그들도 똑같이 관심 가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그들에게도 직분도 주고 아니면 그들에게도 흔히 말하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듯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당해가 지나면 저 인간은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왜 저 권사시켜요? 저 사람은 교회 봉사한 것도 없는데 왜 도와줘요? 아니 저 형은 형수는 명절도 안 오는데 왜 주는 거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성경에 장남은 재산을 2배 더 주라고 그랬어요. 왜냐? 장남이 가진 게 있어야 장남 노릇을 하지. 여기 장남 아무도 없나 봐. 다 하면도 안 하고. 큰 사람이 가진 게 있고 베풀어야 집안이 뭘 모이기도 하고 뭘 해요. 둘째가 잘하면 좋은 것 같아도 첫째는 자존심 상해. 그래가지고 첫째가 수가 틀리기 쉬워. 그치? 첫째가 있어서 얼마 내면서 내자, 모이자. 그래야 허다못해 벌초라도 쉬워진다고. 이러한 우리 먹자. 그래서 성경에 장남은 2배 주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허술할 이유가 허술하지 않아요. 어쨌든 모두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여 남달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받들고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불만일 수 있어요. 성경에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가고 하란 대로 하겠다고 하더니 자기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살 길이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가서 권면하고 깨우쳐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불만인 거예요. 저것들은 저주받고 저것들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보고서 저것들을 살리라고요? 난 못이요. 그러고 안 간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긴 갔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배 아파 죽겠죠. 호박나무 밑에 앉아서 이러고 있어서 그늘져서 좋은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갉아먹어가지고 이파리가 다 떨어지니까 타들어가니까 햇빛 가릴 게 없어. 죽겠네. 이거 별거 아닌 것들도 다 쓰임새가 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시는 것도 이유가 있다. 좁으라운 네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 화목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포도원 주인은요, 우리 딸님이 삐져서 나가는 거 아니지? 우리 애들이 자기들 얘기하면 엄청 히스테릭하게 나와요. 이따가 또 니들 그랬다며 그러지 마 제발 좀. 근데 여러분 자식 같으면 안 그래? 그치 뭐 똑같잖아. 우리 애들도 인간이라고.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목사 딸이지 뭐 지들이 목사인가. 사정이 있어서 나갔대요. 그쯤 할게. 오해는 마시. 일꾼을 구하러 나간 게 아니라 주인은 일자리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없나? 그리고 또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이해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도 자식이 많으면 그래도 살만한 자식은 그래도 신경이 덜 가지만 본의 아니게 어려운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그도 사람답게 그래도 어떻게 좀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양새끼 한 마리 안 잡더니 재산 달라고 그래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자식을 위해서는 소 잡으라 그러고, 내게 다 네 거지 않냐? 저거 죽지 않고 살아왔지 않냐? 감사하지 않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다 같이 살아가길 원하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칙입니다. 때로 먼저 온 자들은 실망할 수 있지만 나중 온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렇다고 먼저 온 사람들이 손해본 거는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이 행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한 거 하나님도 기억하고 사람도 기억하고 다 받을 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손잡아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같이 잘 사는 그런 마음 씀씀이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관계를 만들고 그런 삶을 만들면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 영상 아니에요? 못 봤나요? 몇 해 전에 부산 기장군에 있는 달산초등학교에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놀이 한마당을 벌리는데 6학년 아이들이 조별 달리기 할 때 벌어진 장면이었어요. 막 달리는 거 우리 달려봤잖아요, 그죠? 서로 1등 하는데 2등으로 가던 도영이라는 애가 1등을 따라 제끼려고 하다가 1등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 넘어지면 넘어진 거지 뭐. 근데 얘들은 어떻게? 넘어지는 아이를 보고 가서 일으켜 세우니까 다 같이 서서 뛰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근데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 앞에 결승점이 딱 되니까 애들이 넘어진 김도영이라는 애를 밀어.
네가 넘어지지만 않았으면, 내 발에 걸리지만 않았으면 네가 1등일 거니까 네가 가라. 아니야. 가. 그 장면을 본 학부모 도우미들이 큰 감동을 받고 5명 모두에게 1등 도장을 찍어주는, 그래서 다 1등을 만들어주는 그 장면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 아이들의 미담이 전해지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는 여준이라는 애가 반팔이었던 도영이가 넘어져 크게 다쳤을 것으로 생각이 된 마음에 가서 도영이를 살피고 일으켜줬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도영이를 부축해 다같이 결승점으로 들어왔는데 아마 그 힘은 우정인 것 같았다. 효성이라는 아이는 꽈당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뒤돌아보니 얘가 앞에 가는 애부죠. 도영이가 쓰러져 있어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에게 초등학교 마지막인 이 한마당 행사에서 넘어진 도영이가 꼴등을 하거나 실격 처리가 되는 게 싫었다. 마지막인데. 그래서 도영이를 부축에 손잡고 함께 결승점으로 들어왔다. 맨 앞에 갔던 도연이라는 아이는 도영이가 나와 1등을 다투며 뛰다가 내 발에 걸려 넘어졌다. 내 발에 걸려 크게 넘어진 것이 너무 미안해서 바로 도영이에게 달려갔다. 이 새끼가 내 발을 걸어가 아니라 내 발에 걸려 넘어진 게 나는 너무 미안했다. 김태원이라는 학생은 넘어진 도영이를 두고 그냥 달렸으면 도영이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았다. 다 같이 손을 잡고 걸어와 1등을 하니 더 기분이 좋았고 치료도 같이 다 받았다. 넘어진 도영이 학생의 대답은 봐요. 내가 넘어졌을 때 친구들이 다가와 나를 부축해줘서 감동을 받았다. 나도 뛰다가 넘어지는 친구가 있다면 부축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이를 지켜본 도영이 엄마는 애들이 너무나 착하고 예쁘다. 아이들에게 배운 점이 많았다. 여준이 엄마는 애들이 참 착한 것 같다. 초등학교 마지막 한마당 행사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희준이라는 엄마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너무나 뿌듯했다. 멋진 친구들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교장 선생님인 지복수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이 치열한 달리기 경쟁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감동적이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같이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인터뷰를 했답니다. 애들에게 배울 게 많이 있어. 오늘 설교가 딱 맞아 떨어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다. 이게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비결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쓰시고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이제는 수고와 공로의 적고 많음을 헤아리기보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필요한 바를 다 살피시고 공급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바라신다고 믿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더불어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배려하고 손 내밀어주고
나누고 도와주면서 살려고 사노라 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 이런 세상, 이런 삶, 이런 가정, 이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기도합시다.